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그 굳건한 신앙의 확신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권사님이 잊지 맙시다. 이럴 때 너무 힘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로 은혜 받는 시간을 기한 가지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여. 네, 맞아요. 예. 개척교회가 딱 떠오르신 거 보면 너무나도 여러분들 탁월하십니다. 예, 개척교회로서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고 그것을 믿으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이렇게 멀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진 일 없이 신앙을 잘 유지하는지 점검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를 늘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늘 항상 신앙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들 스스로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 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구별된 자가 되었는지를 늘 항상 되돌아보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처음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했는지에 관한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이름 없는 무명 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운동 종목도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게 너무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옛날에 쿨러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메이카에서 봅슬레이를 이렇게 너무 오래된 영화군요. 네. 죄송해요. 영화를 끊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 없는 비인기 종목에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한 무명 선수가 지금 코치와 둘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이니까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당연히 지원도 없다는 것이죠. 나라의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할 만한 코트도 없어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운동장도 이렇게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즉 운동을 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있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경기 종목을 개척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수는 선수대로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헛되지 않은가?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늘 항상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는 어떻겠습니까? 코치는 코치대로
다른 운동 종목의 코치보다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겨우겨우 스스로 마음 잡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선수의 마음까지 잡아가면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제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환경이 받쳐주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훨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경기 종목이 올림픽 지정 경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출전을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수 외에는 아무도 훈련하지 않았으니까 그 선수 외에는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외국을 출국하면서 코치가 그 선수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냐? 내가 해외에서 배운 이 종목을 너에게 처음 가르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기를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런데 벌써 올림픽 지정 경기가 됐어. 잘 생각해봐. 잘 기억해봐. 우리가 어떻게 얻은 올림픽 출전 경기인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훈련을 잘 감내하는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 우리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다 쏟아내자. 최선을 다하자. 후회 없이 열심히 해보자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느낌의 내용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무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의 방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지, 어떤 철학가들 전부 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멸감과 멸시감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곡해해서 바라봐요. 공격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점차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차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두 명씩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점차 믿음이 이제 믿음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 공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갈라디아 교회처럼 허다한 공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신교 사회. 맞습니다.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역업을 주로 하는 이렇게 외부 바다에 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 이방 신들을 다 접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보니 지금 무역이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세상적인 향락 문화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척박한 땅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절대 수월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기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며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사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 잘한 일 같습니까? 자, 이거랑 비슷하겠죠. 우리나라에 이게 불교가 가장 뿌리 내린 곳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보통 뭐 불국사라든지 이렇게 뭐 이제 경주라든지 뭐 이런 곳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과 또는 자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곳 하면 어디가 생각되시죠? 네? 서울. 누구였죠? 지금 누군지 몰라도 정답을 얘기하셔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이단도 많은 곳이 서울이죠. 자, 그러니까 서울과 경주 두 군데 중에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딱 했을 때 누군가가 경주를 간다.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자, 양구를 갈 기회가 있었고요. 군산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자, 굳이 그것도 군인 외에는 정착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 평균 연령대가 60대 70대인 곳으로 제가 복음만을 가지고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부르고 있어요. 자, 이런 저에게 군산을 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의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100%였어요. 양구 가는 것을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유는 왜냐면 그냥 눈으로 봐도 어디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어디가 보다 더 수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는 사람 눈에 명확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굉장히 헛되기 그지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땅에 마치 무대포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바칠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지역, 마음을 주신 그 지역에 나아가 고난이 당연히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고난이, 힘든 일이 당연히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보낸 곳에 왜 보내죠? 거기는 많은 사단의 권색들이 있다 보니 거기를 정결하게 바꿔야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적인 존재인 내가 가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이 허다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적 공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나에게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이것이 왜 왔느냐를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사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름 좀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나름 인내도 하고 나름 말씀 가운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공격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정말 결단하며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영적 공격이 오는구나.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허다한 고난과 허다한 영적 싸움을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싸움이고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죠. 예, 지금 우리 부교육자분께서 잘 모르시지만 아무도 아멘하지 않을 때 한 명이 아멘하면 우리는 무조건 축복을 드리죠. 자,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자, 맞습니다.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승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 만큼 승리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감격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어떤 영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길 원하는 영혼이 있죠. 다 우리에게는 다 공통점이잖아요. 변화되고자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그 영혼에게 내가 인내함으로 오직 딱 하나만 바라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 영혼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내가 원하는 것은 5개인데 하나가 있다고 해서 있긴 있지만 아직 다 맺어지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는 5개, 10개 약속하신 열매가 이미 절대 고백하실까요?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이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딱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 순간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의 포커스를 흐트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조급함이란 걸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시는 건 믿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는 거예요. 일하시는 건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한 것처럼 무언가 옛날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마치 안 변한 것처럼 조급함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안 변한 것처럼, 마치 그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갑자기 착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불과 1분 1초 전까지만 해도 믿었어요. 주시겠구나. 이거 기업 있구나. 그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니야, 봐, 저 사람 변한 것 같지만 다시 옛날 모습 튀어나오는 거 봐. 안 변했어. 너가 그동안 희생한 거 사실 그동안 헛된 거 아니야? 너 상황 지금 이렇게 해결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줬지만 진짜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하나 정도는 너 가만히 있었어도 됐을 거야. 그거 하나 정도는 이미 가만히 너가 있었어도 그냥 일어날 일이지,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5개가 이루어져? 우리 애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열매의 개수가 무엇이냐, 어떤 종류이냐, 얼마만큼의 크기냐,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요. 자, 순회 전도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간 거예요. 지식을 돈 주고 파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딱 들어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혹시 어떤 그러한 돈을 노리고 들어온 철학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했던 이전에 파렴치한 순회 전도자들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요, 어떤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게 접근했을 때는 이 영혼이 편견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예전에 쓴 모습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고요. 이 영혼이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그럼 이 영혼이 그동안 바라봤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왜곡된 모습, 잘못된 모습이란 편견이 이미 쌓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편견을 깨고 들어갈 만큼인가, 과연 그 편견을 깨고 내가 그 영혼에게 감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내 신앙의 기준에서 이전보다 더한 열심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지를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 보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전에 푹 쉬었다가 열심히 푹 쉬어서 이런저런 물자를 다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생할 만큼 고생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어요. 쉬지 않고 갔어요. 갔더니 환경이 어떻다고요? 편견 어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잘못도 없는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 두 부류와 동일한 눈으로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가 있든 없든 내가 전했을 때 눈앞에 놓인 결과물이 내 기대와 같든 다르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주시니가, 사명을 주시니가,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면 결과 역시도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우리 아델포이 교회 지금 막 노방전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저희 안 나가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개척의 10계명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걸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래도 지금 한 27명, 그럼 한 50명 정도, 한 1년 안에 50명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끝까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거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셨죠? 제 표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요. 어항 밖에 있는 물고기 보지 말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 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상어가 될 때까지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어떤 분은 금붕어도 안 되겠는데 무슨 상어까지 지금. 네. 왜 상어죠? 이겨야 되잖아요.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잡아 드셔야죠. 순종했습니다. 1개월 동안 설교한 양을 보고서 다들 6개월 못 버틴다고 했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났죠? 7개월 지났습니다. 저희 지금 성도수 어떻죠? 교족수가 말할 수 없지만 3자릿수가 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 희생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요? 왜 정답인데요? 왜요? 예? 이유가 왜냐면 이제부터 끝까지 들으셔야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설교를 열정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지교할 법도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감사한 거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누군가는 가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가시적인 기업이 없어요. 근데 공통된 건 뭔지 아십니까? 다 준 줄 알고 믿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우리 조급증, 조급함 가지고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조급함의 공격에서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단언하는데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희생, 헌신, 인내 덕분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만 붙듭시다. 끝까지 복음만을 붙드시길 바래요. 정말로 기도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도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내 안이 안 채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성장하겠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들이 지금 두 마음이니까 한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만을 바랬죠? 오직 복음만을 바랬고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의 채움, 그로 말미암은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의 선한 본이 되기만을 바라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란 사도 바울이 바란 것이 오직 영혼의 구원이요 복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다른 데도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유대인의 강론만 들었던 자들이
갑자기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이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이른 지식층이 갑자기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부를 자랑하던 자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반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 왔을 때, 자신들이 모함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해봤자 안 될 거야. 해봤자 여기는 이미 우리 터밭이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이 유대교에 대해서 전파해 봤는데 여기는 이 지역 자체 토양이 좋지가 않아. 여기까지인 거야.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미 회당에 다 들어와 있어 라고 판단 내렸어요. 그러한 기대와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배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바울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 읍장들 앞에서 소리 질러서 무엇이라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무엇이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하는 누구의 천하입니까? 로마 황제 천하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로마 제국을 흔들 만한,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악의찬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들이 무언가를 너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어지럽게 하려고 온 거야 라고 모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일행의 사역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전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전의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조차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스스로 수고합니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전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거, 목숨까지도 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사랑해서예요. 성도를 사랑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뭘 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변화되길 바라는 거, 제발 성장하길 바라는 거, 제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 다른 걸 바라는 게 없어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두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사도 바울의 인간적으로 뭔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그마한 패조차 끼치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내기도 해요. 때로는 격려하기도 해요. 오직 단 하나 위해서, 복음, 구원받은 자. 진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공격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급증입니다. 조급함. 조급함이 들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갈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소용없어. 너 지금 그거 할 시간에 딴 거 해야 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더 베풀었어요. 더 희생해 주었어요. 더 헌신해 주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비방, 멸시, 조롱. 분명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헌신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아무리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언정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쩜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는 저에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저에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자, 사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제 계산으로는 단계별로 1부터 10까지 채워야 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1부터 9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력해서 제 기대만큼 되는 일이 없다고 정정할게요. 왜냐면 제가 또 되는 게 없다고 했더니 몇 분이 아닌데 뭐 너는 손만 대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눈에서 예, 전 욕심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는 10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 보면 10이 떡하니 돼 있어요.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 시험이 드는 게 뭔지 아시죠? 참 내 속도 모르고 1부터 9까지 속성인 것도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1부터 9까지 기가 막힐 정도로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열매는 안 맺혀지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10이 떡하니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비슷한 상황이 올 때는 시험이 들까 안 들까요? 또 든다는 겁니다. 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로는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사단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들어옵니까? 이번 상황은 달라. 이번 상황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야. 그래서 또 9까지 가고 10이 되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예요. 제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얘기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똑같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부터 9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의심도 안 하고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10이라는 존재가 더 컸을 거다. 10이라는 존재가 더 순적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이게 안 빼놓으신 것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나는 내 육신도 스스로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쇠해지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못 가졌구나 라는 게 직감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우리에겐 숲이 허락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기업이 더해서 숲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급증을 가지지 마시길 바래요.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무엇이죠? 역경이 무엇이죠? 어떠한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 내 입으로 어떤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다른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놓인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나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하던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고생,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눈에 막 우리가 생각했던 가시적 효과가 한 번 전하면 빠박하고 변화되고 한 번 전하면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이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만을 증거했을 때,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을 지킬 때, 맞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립보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그 어려움 역시도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무엇을 당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빨간색 글씨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오만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함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런 처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처지를 당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당한 모욕과 능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16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많이 살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될까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던집니다. 설교 말씀을. 이 논문부터 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고난 능욕하고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전에 무엇을 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옥에 갇히기 전에 지금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지금 고발을 당한 거죠.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옷이 찢겨져 벗어지고 매를 맞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먼저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옷이 벗겨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 수치스럽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매 맞다 그럼 여러분들 몇 대 생각하십니까? 40대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게 매가 한두 대 맞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는 태형이 있어서 몇 대 그 아래로 맞게 돼 있죠. 40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인들은 언제 매를 멈춰야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다 보면 누구 눈치를 보냐면 상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눈짓을 주는 거예요. 멈추라, 계속하라. 그런데 지금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바래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23절에 뭐라 나와 있죠? 많이 친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상관들의 명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상관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매를 계속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다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여서 23절에 결국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많이 친 후에. 40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강제로 옷이 벗겨졌어요. 근데 혼절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한 대 한 대가 얼마나 치가 떨리듯이 싫었겠습니까? 40대 이상을 맞아야 했을 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아빠는 종아리를 때려도 10대 이상 때리지 않지 라고 하면은 몇 대까지 참을 수 있어요? 10대까지 잘 참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언제 무너지냐?
11대 때부터 갑자기 확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1대부터 무너지더라고요. 10대까지 잘 하나 둘 하다가 갑자기 11대부터 갑자기 애가 당황해 하죠. 이제 우리 아빠가 이런 아빠가 아닌데 왜 계속 때리는 거지?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유, 다 밝히네. 비슷비슷한데 갑자기 이제 이게 종아리 맞다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이제 그 전까지는 잘못했어요가 안 나다가 갑자기 잘못했어요. 11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맞아야 됐을 때 이 사람이 오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감이라는 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암담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그냥 뭘 잘못했지?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 왜요? 40대 이상을 맞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괴로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정도까지 참아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상식 이상의 지금 수모와 능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난의 끝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많이 친 후에 한 번 더 말씀 보여주세요. 어디에 가뒀다고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은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고 그냥 쇠창살처럼 햇빛과 공기가 이렇게 통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는 있지만 창 하나가 있고 견고한 빗장을 치고 다 사방이 막혀 있는 내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보통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옥인데 지하 깊이가 몇 미터로 쭉 내려가야 되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습하고 쥐와 벌레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갇혔겠습니까? 지하옥에 갇힌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도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심한 매맞음과 치욕을 당한 것으로 부족해서 깊은 감옥, 즉 사형수들만 갇히는 지하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요 지금 든든히 단단히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착고에 이렇게 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착고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형수 중에서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죽어야 되는 사형수는 이 다리 사이에 이렇게 놓습니다. 착고를. 다리 움직이는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래도 편해요. 근데 위험도가 특급으로 구별된 사형수들은 다리를 찢습니다. 양쪽 벽에다가 착고를 맨다는 거예요. 손발을. 다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밑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차 있죠. 쥐가 다니는 거예요. 살을 파먹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지금 부당한 능욕이 바로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매맞음입니다.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부당함에 더해서 멘탈적으로, 마인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 살인죄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그런 특급으로 구분된 사형수들도 채 받기 힘든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며, 내가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 이상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지금 암담한 미래가 눈앞에 놓인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기 이전에, 그런 말 뒤에 숨기 이전에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먼저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다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내가 바라봐요.
그래서 현실적인 암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래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믿음으로 먼저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분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이 상황의 해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여기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이들이 지금 내가 부당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주세요라고 했나요? 찬양했어요. 왜죠? 내가 지금 착고에 처했냐, 내가 지금 지하옥에 갇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를 지금 누가 보내셨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요, 회당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며,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틈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기준이나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 하시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당하는 능욕이라는 건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내 기준 이상의 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계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물질로 약하면 무엇으로 공격했을까요? 물질로 공격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했으면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연약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겪은 능욕이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당한 것을 넘어서서요, 심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아주 흡사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자, 무엇을 당하고요?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자, 이제 능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능욕이란 내가 생각한 기준 이상의 수모입니다. 능욕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계제의 공격인데, 육신의 공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적인, 다 무너뜨리는 공격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누구와 흡사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 그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고난, 이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이거를 부여잡기 힘든 고난, 육신적으로 자꾸 쇠약해지는 고난, 그런데 이 알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헌신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꿋꿋이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지언정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과 기업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든 크든 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 자꾸 주어지게 됩니다.
인내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영적으로 분별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이후에 반드시 있지만, 잘 들으세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요,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서지 않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길 바래요. 제가 방금 이 소망은 어떻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서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신뢰한다고 하지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서지 않지만 나에겐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이것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눈에 놓이는 상황을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내 눈에 놓인 상황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기가 막히게 이 소망을 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언제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의 기적이구나라는 걸 경험할 정도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뜻으로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오늘 1절 말씀대로 헛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이라는 것은 결코 복음의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착고가 어떤 건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뭐랑 똑같나요? 우리가 놓인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 눈에 놓인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타개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잠잠히 있을 수도 없어요.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실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살을 깎아서라도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디도 못 가요? 지옥길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방금 어디에 열차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지금 열차에 몸을 실어버렸어요. 결국 나는 지금 못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옴짝달싹을 못하겠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겠는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속을 계속 벅벅 긁는 것만 같아요. 내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뭘 믿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은혜의 열차, 상급의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럼 내가 움직여야 그 열차가 갑니까? 이미 열차는 가고 있습니까? 이미 열차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 두 가지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의 열차에 몸을 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지옥행 열차에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에 그 누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사도 바울의 능욕을 여러분들의 능력과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를 맞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매죠.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게 유대인들의 태형 정도가 아니라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그 상황이 지하옥에 갇힌 상황이다. 누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얘기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지금 묶여 있다고요? 착고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겠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놓인 그 칸이라는 게 지하옥 같은 칸 같지만 사실은 지금 달리는 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놓인 상황이 지하옥 같은 상황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왜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도착하면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왜요? 도착하면 풀어주면 거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뛰어놔도 되니까. 왜요? 그곳이 어딘 거예요? 나의 기요. 그곳이 어디예요? 나의 수. 그곳이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천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착고가 없으면 얼마든지 이게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뛰어내릴 존재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열차 안에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할 자들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저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저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기억하시죠? 저는 아예 복음이든가 아예 사꾼이든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보기 좋을 텐데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들 같은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에 고지식한 자들, 영성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칭찬이에요. 갑자기 심각하게 절 쳐다보셔가지고. 네. 말씀에 고지식하지 않으면 말씀을 타협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못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동역자에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좀 쓴소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성격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요라고 한마디로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그치? 좀 내가 성격 좀 있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 저만큼 성격 드러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여기서 너무 늦었어요. 이미 빵 터지셨어요. 알긴 아는구나 지금. 네. 기도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왜 참으시는 겁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잠잠히 있으니까 그 은혜 열차에서 내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지 마시길 바래요. 착고에 묶여서 내 입술로 불평불만 늘어놓기보다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차에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믿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데아에서 하나님 뭐라 선포하게 하셨어요? 다음은 나다. 네. 간절히 사모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데아에서 일을 들으면 할렐루야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요. 좀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그 상급들이 더 있을 거라서 차마 뭐라 말씀드리겠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버세요. 더 많이 버시면 그만큼 더 많이 버실 거예요. 역시 이런 거에는 아멘이.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으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땡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빨간 말씀만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지금 그래서 힘들었다 나왔어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설령 허다한 많은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지금 허다한 많은 싸움이라고 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당한 능욕에는 육신의 공격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마음 싸움은 정신적인 싸움과 실제적인 싸움 둘 다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싸움, 그 고뇌라는 것은
새로운 전도지에서 직면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오는 긴장과 반대자들의 핍박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싸움은 실제 반대자들과 현실에서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적인 싸움과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 일에게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미 빌립보에서 경험도 해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빌립보에서 또 경험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승리를 확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왜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증거를 보여줬잖아. 믿으셔야 돼요. 증거가 내가 아니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약속의 말씀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게 1차적인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허다한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게 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은 딱 마음을 몰아줘요. 두 가지를 준다는 거죠. 왜 나는 그 증거를 아직까지 못 봤지? 두 번째는 뭐죠?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달라. 안 변해. 내 환경은 저 환경이랑 달라. 안 변해. 하나님 아래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래서는 A란 영혼이나 B란 영혼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변화될 영혼. 하나님의 눈에는 A란 상황이나 B란 상황이나 동일한 게 뭐예요? 변화될 상황. 똑같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그 허다한 많은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는 이랬지만 데살로니가는 다를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역사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기질이 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뭐 전쟁 영화, 액션 영화, 무협 영화, 격투 경기 이런 것들은 좋아할 수는 있어도 내가 싸움에 직접 휘말리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내가 건강한 상태, 받쳐주는 상태도 아니고 고난과 능욕을 받아서 지친 상황에서 또 정신적으로나 이 마음적으로나 또 실제적인 상황이 닥쳐와서 그러한 싸움을 해내야 하는 부담감, 긴장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나에게 다가온 어떤 부담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에게서 나온 철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어떠한 모양의 우상이라도 다 버리고 참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이 권면이라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요? 천국을 가겠죠. 이 권면이라는 것이 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고 옆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으로서 실수, 오류, 잘못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부정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부패, 불결한 마음, 잘못된 동기, 정결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수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교란하고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복음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라는 거, 그들에게 약속한 그들의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삼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증거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 대한 지금 이러한 음모와 험담, 간삼 아니야? 인간적인 거 아니야? 부정 아니야? 속임수 아니야? 이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도 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간사하다, 부정하다, 속임수가 있다라고 왜곡된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옳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으며 그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중환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여 복음 전할 사명을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간사함이나 어떠한 사람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증명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한 팩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 환경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본질로부터 변질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어긋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기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께 기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것이 나에게 약속한 어떤 약속이 사람과 관계없는 환경 해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역사하시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잠잠히 인내했어요.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근데 환경에 역사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인간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인간의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요소를 자꾸 가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걸 가미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과 능력을 무릅쓰더라도 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고난과 능력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라고 믿으시길 바래요. 이 복음은, 그러한 믿음의 길은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사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원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언제 조급해질까요? 그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믿으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1부터 9까지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변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기쁜 열매로 우리가 보답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갖은 핍박과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순간 내가 능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함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이 헛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깊게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잘 자라도록 늘 주의하며 보살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달리는 은혜의 열차 안에 착고를 묶어두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허락하신 것은 말씀과 찬양, 기도와 찬양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귀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고난과 능욕을 담대히 이겨내는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인계하심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이기도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사랑하는 기업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